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가 누가 됩니까?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성도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7절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7절 20절 말씀 중심으로 지붕 위에 밭에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인데,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내가 재림 다시 온다, 이 세상 끝이 오게 된다, 종말이 오게 된다 하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그렇죠. 언제 세상 끝이죠? 우리도 지금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많은데,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시기와 때,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주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성경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은 종말 때가 오면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징조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취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있게 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그 있던 일들이에요. 그저 흔하게 있던 일들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동안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재난이 또 시작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죠? 예수 믿어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후로 성령 강림이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변화받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될 텐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느냐? 모든 민족에게. 그때부터 모든 민족에게 죽음에 이르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자들,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 많이 시험 들게 실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전파하게 될 때, 모든 민족에 전파가 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아직도 복음을 전할 많은 민족들이 지구상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마지막을 보내서 마지막 주 12월 28일에 이 종말론 설교를 첫 번째 제가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은 한 번의 설교를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그런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방법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념을 바꿨어요. 대개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3차 전쟁, 세계 전쟁이 나서 지구가 멸망이 될 것이다. 이제 흔히 들어본 얘기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3차 전쟁이라도 지구상 곳곳에 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전쟁하는 것이지, 전쟁이 없는 곳도 허다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종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전쟁이 났을 때 살려면은, 대한민국에도 그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 살려면은 험악한 산,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뭐 치악산이나 도봉산이나 북한산이나 그런 산으로 도망가서 산다는 얘기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흔히 우리는 설교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상에는 산이 하나도 없는 나라도 있어. 어떤 나라예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산이 없대요. 그렇죠? 난 가보진 않았지만. 그 넓은, 그 드넓은 그 광야에서 사는 민족도 많잖아요. 산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고 말이지. 그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 전쟁에서 살으려면 산속에 은신처럼 걸로 들어가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종말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해야 된다고 뭐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구상 어디 가면은 마지막으로 그 숨어서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 페트라다 뭐 이렇게, 저도 페트라 가봤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안 맞는 얘기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다. 피할 곳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전쟁에서 피할 곳은 있겠죠. 종말은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바꿨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한 40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유대가 멸망을 당하여 예루살렘이.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편안해서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적용은 되죠.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주적인 종말, 우리 모든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AD 70년에 그렇게 될 것을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종말론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뭐냐? 산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 종말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숨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라. 말씀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신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종말의 때, 환란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두 번째로 17절에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이것도 말이에요. 야, 종말 때 우리가 집이 다 있는데 아파트 옥상도 있을 것이고 뭐 서라부처 옥상도 있을 것이고 기와중 집도 지붕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야 살 수 있느냐?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상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늘에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붕이 뭐냐? 지붕을 알아두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집은 흙으로 흙벽돌 집을 짓는데 되게 2층으로 되게 제일 보면은 지붕이 평평한 슬라브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붕에 지붕에 올라가서 사방이 다 보이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이 동태를 살피는 파수하는 곳이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붕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기도하면 뭐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과 기도는 교제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지붕이에요. 지붕.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지붕에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결국 늘 깨있는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 이거 이제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붕은 삼층천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성경에서 바로 지붕은 다락방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나 삼층천이나 다락방에서는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9시. 그때 사도행 10장에 나오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뭘 봅니까? 말할 수 없는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1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것은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셋째 안을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것인데 겸손해서 내가 갔다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갔다 왔더라 이렇게 바울이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 셋째 하늘이 바로 삼층천이에요. 그러면 삼층천은 뭐고 다락방은 뭐고 지붕이 뭐냐? 모두 천국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신약에서 그 다락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신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했냐? 바로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보면 거기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뭐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그 큰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주고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줍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던 그 장소인데 그 떡과 포도주가 나중에는 주님 자신이 되어서 우리 내 심령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사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속사람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임마누엘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이 떡과 포도주가 되어서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최후의 만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또 그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랍니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 합니다. 성령 강림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역시 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에 사도 바울은 누가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들어야지, 말씀도 내 안에 들어야지,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성령, 밖에 있는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언제나 내 안입니다. 내 안에 내 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되어지는 날, 너무너무 좋은 날이 되겠죠. 다시 17절에서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바로 기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인 세간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가면 안 되나요? 집안에 그 귀한 물건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도망가려면 빨리 기중품을 챙겨가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려간다는 말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내려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안 좋은 사건이라 하게 됩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뭘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되는 사건이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여리고.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타고 어디로 갑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려가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저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입장이 돼야 돼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밤에 꿈에 보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기가 막히게 신령한 사닥다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가 뭘까? 그냥 우리가 공사할 때 쓰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사닥다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국에 올라갈 때 예수라는 그 사닥다리를 밟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단층 사닥다리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들어요. 저도 사닥다리 올라갔는데 높은 사닥다리를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닥다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힘든데 만약 올라가기 힘들다고 뒤를 돌아다 보면 더 아찔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자칫하면 위험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위험하다고 그랬죠. 가만히 생각하면 운전할 때도 후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할 때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고 힘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그 신령한 사닥다리인 예수라는 그 사닥다리로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끝까지 중단 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힘이 들어요. 그렇죠? 믿음 생활 쉽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 신령한 사닥다리인 그 믿음의 사닥다리를 초청구려해서 날마다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렇다고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내려갈까 중단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누가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했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부지런히 오르락내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천사는 천국 가는 길에 부지런히 믿음에 올라가는 성도들을 늘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안 보이죠? 왜? 사닥다리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지칠 수도 있잖아요.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후진하다가 내려오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인 천사가 그렇지 않게 해서 힘을 주고 도와주고 또 올라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천사가 오르락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희들에게 그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데 이게 바로 또 성경에서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것과 똑같아요.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누가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천사가 롯과 두 딸과 아내를 막 강제로 이끌어내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도망가다가 절대로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뒤를 돌아다 보는 것 그리고 내려가는 것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오직 저 천국을 향해서 하늘에 숨어 하늘만 바라보고 전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에 내려가서 또다시 옛날처럼 세속화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돌아본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짝이 돼서 세속화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셔서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만은 이 종말의 시대 환란을 이겨나가고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봅시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또 하셨습니다. 밭에 있는 자가 뭡니까? 밭에서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는 기경하는 그러한 자, 부지런히 일하는 자입니다. 이 밭에 있는 자, 이렇게 부지런히 밭을 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농부 얘기입니까? 저는 상식을 얘기한다고 안 했어요. 이걸 밭에 있는 자, 농부로만 보면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이 밭에 있는 자, 부지런히 밭을 갈아엎는 자는, 일을 하는 자는 바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들. 신실한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밭은 두 밭이 있다고, 두 개의 밭이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0%인 자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밭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심령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10%인 비유에서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밭이 뭐냐? 바로 우리 심령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네 가지 밭에도 결국은 나쁜 밭, 좋은 밭 두 가지예요. 결국 알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밭에 있는 자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나쁜 밭일까요? 좋은 밭? 좋은 밭이죠. 이건 옥토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을, 그러니까 좋은 천국 심령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깨 있는 자 너희들은 일할 때 벗어놓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건데 이해 가십니까? 가지러 가면 어때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겠죠. 아니라 그 말이 가지러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냥 읽어가는 게,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읽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겉옷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이 겉옷은 옛사람의 옷이라고도 하고 세상에 제약된 옷을 의미합니다. 옷은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행하던 나쁜 행실, 제약된 행실을 하나의 옷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옷이 언제 벗겨지느냐면은 예수를 만나면 옷이 벗겨집니다. 이 옷이, 겉옷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 겉옷을 아주 시원하게 벗어 던져버리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죠? 성경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래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부르시니까 그가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가 구원받는 변화받은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겉옷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 밭에서 일하는 자는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행하던 그 악한 행실, 제약된 행실을 또다시 하려고 거기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행실로, 제약된 행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냐? 언제나 우리들의 상징, 우리들의 표상인 걸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젖을 먹는 젖먹이 유아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 뵌 자들도 당연한 일 아니에요? 잉태한 거? 왜 이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당시에는 전쟁으로 로마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 만석에 된 여인들이나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엄마는 도망을 가기가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 아이가 딸린 사람들은 도망해서 살기가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씀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은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여인들만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임신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줄 모르지. 왜냐면은 아이 뵌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열매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아요. 열매가 뭐냐면은 시편 11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태의 열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열매인데 자 아이를 가졌어요. 뱃속에. 그러면은 이 아이가 바깥으로 나와서 출산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배 안에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이를 뱃으면 10달 만에 반드시 낳아야 돼요. 안 낳으면 심각한 상태에서 다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아이 뵌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까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했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밖에 있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품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구나. 우리가 그 아이를 뵀단 말이에요.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은 예수를 내가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가 나가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될 상대를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교회에서 흔히 무슨 말씀입니까? 태신자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태가 뭐냐면 아이벨 태자입니다. 아이벨 태. 잉태, 잉자도 아이벨 잉자예요. 잉태라는 말은 똑같이 아이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저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사람을 내 품속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태신자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가 누가 됩니까?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성도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바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어서 잉태를 했는데 태신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니까 내가 예수를 낳은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배고 나서 출산을 안 해?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형씨가 믿는 채 했는데 행동으로는 안 하니까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 나오질 않아. 출산 안 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구약시대는 부모에게 자녀는 많으면 축복이었어요. 다달성이라고. 지금도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가 많으면 축복은 축복인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 요새는 그렇죠? 자녀 많으면 고생바가지야. 안 좋아. 그러면 이 시대는 자녀가 많은 다다익선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녹음 23장 2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배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다 이해가 안 돼. 그렇죠? 뭘 아기를 배하지 못한 배와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 시대도 무자식 상팔자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당시 전쟁할 때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를 뱉다든지 그렇죠? 출산해서 갓난아이가 있다든지 뭐 도망갈 때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홀가분한 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얘기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태하지 못한 배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 안에 주님을 품지 않은 자들은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의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19절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유아에게 젖먹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는 건 당연한데 그게 왜 화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 젖을 먹이는 자들은 바로 선지자들,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직 앞가림도 못하는 초신자 수준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큰 문제가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앞가림을 못하는 자가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전만 요구해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근데 계속 젖만 먹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엄마가 계속 젖만 먹여. 젖을 빨리 끊고 밥을 먹어야 얘가 성장하고 제 앞가림을 위해서 장성하게 되는데 계속 젖만 달아오고 젖만 먹이고 젖만 먹는 자가 된다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으면은 이제는 선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봅시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이해가 되시죠? 젖이나 먹이고 있는 자들 한심하고 그런 젖을 얻어먹는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한심하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면 그런 현상이 그대로 있죠. 계속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계속 초보적인 말씀 이것만 전하는 주의종들이나 초보적인 말씀만을 요구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도 크고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그 신앙이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차원 높은 영적인 하늘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계속 초보적인 그 말씀으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밖에 전할 수밖에 없는 한심한 상태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현재적이라고 그랬지.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 세상은 정말 종말이 닥쳐오는 위기 시대인데도 여전히 안일하게 그렇게 사람들의 성들이 비유나 맞춰주고 전부 축복론이나 설교하고 간증이나 해서 재밌게 하고 어떻게든지 보이는 축복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자들, 젖을 먹이는 자들로 좋잖아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면서 그런 것만 요구하는 성도들 역시 그런 젖을 먹고 있으니까, 젖만 먹고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제 17절 19절까지 하신 말씀대로 그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 말세에 정말 네 화가 있으다 하셨는데 그런 화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은 영적으로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안식도 마찬가지. 인생 끝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하지 않습니까? 겨울은 씨 뿌리는 계절도 아니에요. 거두는 계절도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쉬는 날이 바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은 세상 끝이고 안식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 끝을 의미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세상 끝이 오고 인생 끝이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종말이 되기 전에 아이만 베고 있지 말고 젖만 먹이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세상 끝, 인생 끝 종말이 오기 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자녀를 낳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예수 안으로 피난을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환난을 이긴 자로 상급받는 구원을 얻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론 설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마음이 쓰기고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